날씨가 춥죠.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5번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데 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1장부터 40장까지 개괄적인 설교를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16장 이 한 장을 놓고 제가 4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기사는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등 그저 예수 믿은 지 조금만 되면은 어느 정도 아는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3가지 어떤 형태, 3가지 패턴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구조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의도를 알면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형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흐뭇함이 있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의의 백성이구나, 예배가 도대체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가지 형태를 좀 개론적으로 간략간략하게 이해할 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막이 뭔가를 좀 알죠, 보면은.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성전은 2가지 형태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동식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어떤 텐트, 장막으로, 성막으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정착해서 사니까 이동식 성막 성전은 필요가 없고 고정식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했는데, 그 성전을 보통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솔로몬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에요. 건물로서 성전, 고정된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가지 형태, 그 형태의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 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 말씀을 받은 의롭다 여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그래서 성막 예배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정한 것처럼 첫 번째 구원, 두 번째는 시내산 말씀, 세 번째는 성막 예배, 이 3가지 설교를 할 테니까 이 3가지 주제를 꽉 붙잡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출애굽 사건은 뭔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그저 건진받았다, 출애굽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렇게만 알면은 역사 스토리만 아는 거지 영적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원하심의 사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요 언제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애굽하면, 이집트 하면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소굴에서 우리를 출애굽했다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하면은 우리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알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전부 다 징벌한 거예요. 심판한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이지 그게 무슨 신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야. 그걸 갖다가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의 속을 동굴이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곳,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 바로 그와 같은 애굽에서 언약 백성, 내 백성을 건져냈다, 출애굽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언약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자, 그 사연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을 맺으면서 뭐 이런저런 넌 뭐 축복의 통로가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맺지만은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말은 이집트 애굽에서 너희들이 계기된다, 종살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400년 동안 내 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대를 몇 년으로 봅니까? 보통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0년 해놓고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대를, 1대를 갖다 10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4대가 지난 다음에 종살이하던 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언제 내려가느냐?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동기는 극한 기근, 가난, 배고픔이었습니다. 자, 몇 번 양식을 구해왔는데도 또 떨어지죠. 이 기근은 계속되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부득불 언약 백성들이 애굽으로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 그 다음에 6절로 7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먹거리,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손, 가문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산지가 자그만치 얼마가 지나면 이제 400년이 확 흘러버렸어요. 400년. 여러분 400년 동안 70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창성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대한 민족.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이 60만 곱하기 4 해서 4룩이 24, 24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5를 곱해요. 한 300만. 많게 잡는 사람은 700만도 잡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그러므로 70명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정확한 숫자는 인구 통계 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7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했다, 가득 찼다 그런 말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의 정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슨 왕이요? 새로운 왕이 다스렸다. 제가 여러분 나라들인 인쇄물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들어오기 전에 이전 왕조는 보통 힉소스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요 혈통이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북아프리카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셈,
함, 야벳이 있죠. 여러분, 야벳은 어디 사람? 주로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그리고 셈은 중동 지방 혹은 이란, 이라크 이쪽 사람들입니다. 함은 어디 사람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는데 몰랐습니까? 야, 다시 공부합니다. 야벳은 어디라고요? 유럽. 셈은 어디라면 중동, 아시아 계열 이쪽으로. 함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왕조지만은 정통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 쪽에서 이때 전차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마 부대, 전차 부대를 만들어서 애굽을 정복합니다. 대단했죠, 보면은요. 그래 한 108년 동안 100년 넘게 애굽을 통치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 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셈족 계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혈통이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제거하고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 아하모스 왕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하모스 왕. 이 사람들은 애굽의 본토 사람들입니다. 본래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하모스 왕이 이제 본토를 갖다가 되찾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적대하는 거죠. 보면은 굉장히 막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좋은 세월이 이제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험난한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하모스 왕이 괴롭혀요. 그저 단순히 괴롭혔다고 하니까 좀 귀찮게 딱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학대까지 합니다. 엄청난 학대를 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드디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히브리 여인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산할 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보면 히브리 민족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해요. 보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통은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의 원뜻은, 히브리의 원뜻은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음소리예요. 애끓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곳에서 신음하면서 호소하는 것,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더는 애굽 땅에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우리 다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사실은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탄원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신음소리를 듣고 아이고 기억이 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뭐 잊어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돌보시고라는 말은 돌보시고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시간이 되매 내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인생에 공감이 있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최근에 한 주 사이에 암 환자가 참 많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뭐 경희대, 아산병원, 뭐 고대 등등에서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건대병원에서 우리 집사님도 치료를 받고 이분들의 곤고함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3부 예배 설교하는데 다양한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이 또 한 주간 살지요. 하나님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고통당하는 언약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수가 찼어요. 이미 70명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역사 스토리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 인물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예표와 실체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예표,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실체입니다. 자, 어디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사도 바울이 모세에 관계된 계시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받다. 여러분 구름과 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바다를 건너갑니까? 홍해.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성분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널 때 무엇 받았다? 세례 받았다. 물 세례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구름 아래서 세례 받았다. 구름의 성분이 뭡니까? 역시 물입니다. 수증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모세 믿으면 구원받나요? 아니 말하는 사람 왜 안 해요? 모세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아래서 뭘 받고? 세례받고. 세례는 죄 씻음이거든요. 정결의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죄 씻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이 주는 첫 번째 패턴이 뭐냐? 첫 번째 형태 구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죄악의 동굴인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바닷속에 속하여 구름 아래서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죄 씻음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악의 동굴에서 건짐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첫 번째 주제는 뭐다? 구원 사건. 그걸 꼭 기해야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달 15일 동안
광야 행진을 하죠. 뭐 마라의 쓴물 사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너 올라와라. 나한테 와라.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 백성들이 누구냐?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냐면,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 되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 집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너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덕,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나라로.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신약 성도,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언약 백성들,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시내산에 모여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양한 제사법, 예배법과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도덕법을 줍니다. 도덕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 그리고 율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하나는 도덕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법과 도덕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그대로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도덕법을 주고 예배법을 딱 주시면서 내 백성들아, 언약 백성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사법과 도덕법을 주시면서 강조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여기에서 한 것을 재탕하는 거예요. 자, 이때 신명기를 통해서 한 가지 전통적인 법을 하나 주는데 그 법이 뭐냐?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핵심은 저주에 있지 않아요. 순종하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축복을 가져가라. 그런 말입니다.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법과 도덕법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는
뭐 하냐면 신명기 28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제가 막 부흥사라면 막 멋지게 막 아멘을 유도하겠는데 저는 못 부흥사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도 뭘 받고? 좀 따라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이고 이제 재밌네요. 성읍에서도 못 받고 들에서도 복 안 받을 사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따라해요. 들에서도 못 받고요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축산업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뭘 받고?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산업이 넘치는 복을 받고 축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거든요 이게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 지침서를 주는데 도덕법을 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갖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간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내산 말씀, 십계명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시내산 말씀, 십계명,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속하여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시내산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말씀은 구원 받으라고 준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에게 준 겁니까?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시내산 말씀 율법을 지킬 재주도 인간들에게는 없지만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출애굽기 구조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건진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받은 죄 씻음 받은 죄 사함 받은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시내산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 말씀이 뭐냐? 생활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활 지침서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말하는 생활 지침서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교훈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요약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라. 빛 노릇하라. 왜요? 이미 산상교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줬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산상교훈도 도덕법이거든요. 보면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 말씀, 산상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줘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진받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이 세상 녹록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질고도 있고 관계의 고통도 있고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활 지침서로서 도덕법으로서 시내산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지침서를 받은 언약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의의 말씀, 시내산 말씀, 생활 지침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출애굽 한 2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광야에다가 성막을 하나 딱 만들어줘요. 성막 교회, 장막 예배당.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원받았지만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성막교회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만져주고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드디어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성막입니다. 출애굽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구원사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의의 말씀이 주어져요.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되던 해에 구원받은 백성들, 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비로소 만들어줘요. 성막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어요. 광야에 세운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교회, 그런 관점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43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사실은요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설교 지금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막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충만하여? 성막에 쭉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중에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 가득한 성막에, 그 가득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출애굽 구조 속에서는 불신자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현대 은혜 시대에는요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요. 누구를 알고 예배 드려야 되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하라?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이 뭐겠어요? 성령과 성령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출애굽한 사람, 홍해에 의해서 모세에 속하여 무엇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제시씀 받은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교회당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나요? 십자가 부활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도전하세요. 1:1 성경 공부하고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구원의 확신은 뭐 돌을 오래 닦아야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창조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 믿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내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나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비로소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예배 모임에 올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불신자가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삼위일체를 모르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구도자 예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구도자 예배는 불신자 집회예요. 모임에 와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성막 예배가 중요하냐? 한 번 더 제 설교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홍해 건넜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온 지 2년 만에 성막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38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녹록할까요? 행복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요? 사막에서 38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 무더위 속에 배고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적들이 공격하고 그와 같은 환경이지만은 그들의 삶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백성을 자꾸만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야만이 광야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에 참여하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성막교회에 온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약함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를 거부한다, 예배를 피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의 참 뜻을 모르는 새가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의의 백성들은 예배를 피하지 않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 없이 못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한 구원받은 백성, 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요. 하나님의 인격, 구원받은 우리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간증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이때 우리 이만승 장로님, 황영주 장로님, 그리고 저 우리 안 목사, 베트남 선교지 답사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다가 우리를 가이드한 이사야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사야 선교사님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홍방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한국어과 학생이 약 400명 정도, 뭐 한 300, 400, 한 6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보면은 박항서 때문에 유명하지만은요, 이 베트남 사람들 한국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한대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오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사람한테도 잘해주시는 몽골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요. 그래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베트남 이제 막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호치민시에다가 연합교회를 만들었어요. 연합교회. 연합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연합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한 분이 누가 계시냐? 연규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연규진 장로님. 여러분 연합교회다 보니까 뭐 교회 헌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단은 만 70이면 장로님들도 심우 은퇴를 합니다. 장로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은퇴해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연세 많은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천당으로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이런 거 참 드물죠. 저희 선배 목사님 역사 보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축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연장로님도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니, 교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한가를 다 아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 연장노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연장노님을 언제 불러가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참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출애굽기 구조 패턴을 이야기했느냐면 누가 예배드리느냐?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고 인침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막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 최고로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 신의 산 말씀, 성막교회, 성막의 예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의롭다 인쳐주셨구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